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올릴 제목은 방글라데시 사태를 통해 우리 한국 청년들의 미래를 고민해야 라는 제목으로 올려보았습니다. 제가 올 초에 한국에 나가서 성남 신흥역 근처에 한 지인의 댁에서 한 달간 머물렀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어 성남 중앙 지하 상가를 가서 4시간 동안 머물렀던 일이 있습니다. 일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흥역에서 수진역까지 그 지하 상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빽빽히 들어선 가게들, 손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게를 들리면은 손님이 얼마나 많은가, 또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보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2020년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이 24.6%라고 OECD 38개 중에 6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6위, 1위가 콜롬비아 51.3%, 우리가 6위 24.6%, 영국이 3위, 우리가 1위로 했을 때 영국이 3위가 되는 15.3%, 일본은 10.0%, 미국이 6.3%로 통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이 도시는 인구가 약 120만 정도, 좀 더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두 개의 슈퍼마켓만 예를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알디라고 하는 슈퍼마켓이 있는데 이 지역에 22개가 됩니다. 그리고 세인스베리라고 하는 슈퍼가 있는데 14개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 세인스베리가 있는데 이 세인스베리의 고용 인원을 보았을 때 저의 경험입니다. 300명이 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300명이 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각 슈퍼마켓마다 규모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평균 100명에서 300명이 일한다고 했을 때 이것보다 좀 작은 규모의 슈퍼들이 서너 개의 슈퍼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120만 정도의 도시의 고용인원, 한 가정의 고용인원, 가정당 쳤을 때에 우리 한국보다 허덕이지 않는 그런 편안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서툽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성남은 94만 2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구가 94만 2천 명. 그런데 그 자영업의 수는 아마 이 지역, 120만이 사는 이 지역보다 아마 배 이상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아마 10분의 1도, 전체 자영업이 10분의 1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통계를 본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영국이 이러한 가정생활에 불만을 갖지 않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사회적 기업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의료 시스템, 이것이 뒷받침하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고통이 좀 덜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성경에는 이웃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이 이웃이란 말이 오늘날 모든 과학 시스템을 앞지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 그 가운데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유럽이죠. 거기에 미국을 포함한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양이나 또 그 도시 구조가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는 눈과 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런 눈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은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눈과 귀를 가지고 어린 시절,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눈과 귀를 가지고 우리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눈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귀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꾸짖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를 꾸짖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 그러니까 위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라는 말은 종이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날의 종은 누굴까요? 바로 교회를 지키는 그런 종들, 바로 성직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는 일반 학교와 달라서 어린 유치원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인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이 사회가 이웃이라는 말이 올바르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수도 없이 한 얘기죠. 저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 듣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의 그런 잔꾀,
그런 노력들입니다. 피해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방글라데시 사태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이번 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42장에 보면은 기머거리 소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를 보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사회 지도층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 그들을 끌어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오늘날에는 영어책을 공부합니다. 도서관에서, 집에서. 또 얼마나 녹음 테이프나 이런 것이 좋습니까? 젊은 청년 시기를 다 보낼 때까지 공부하면서도 비행기 한 번 안 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경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몇 푼을 버는 일이 고역입니다. 고통입니다. 투쟁입니다. 전투입니다. 이게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지식층 여러분, 무엇을 보시나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매일 그 정치 뉴스 떠들어 본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나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